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새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사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드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노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모세가 찬양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었고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무엇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지으시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경험한 자라면 이 모세가 지은 노래같이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1절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사는 모세가 노래를 지었고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인데, 첫 번째 것은 그는 여호와를 지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높고 영화로우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저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그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높고 영화로우심,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여호와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땅보다 높이 계시고 그분은 영화로우신 그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높고 영화로우시다고 찬송하는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가 구원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노래한 것은 구원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던지신 것을 찬양하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 즉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이시니,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그를 그래서 찬송한다. 근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원어 본문에는 뭐가 있냐면 I'll prepare him an habitation, 이게 더 있어요. 이게 번역에서는 빠졌어요. 내가 그에게 거처를 마련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나를 구원했음으로 인해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나의 찬송받으실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의 거처를 마련하리라는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그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나이다 라고 이 고백한 모세의 고백, 이것을 이스라엘이 노래 부른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다음에 밑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가 그의 이름,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The Lord, 주. 그는 스스로 애쓰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용사시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지금 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그들에게 용사, 승리의 용사, 즉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용사는 니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지금 이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어느 정도로 던지셨어요? 최고의 지휘관을 이 홍해에 다 잠기게 하셨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게 하신 그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바로 여호와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승리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 라는 말에 바로 그분은 모든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주가 되시며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하고 위대하신 신중의 신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드니까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완전히 물이 그들을 삼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도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시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은 뭐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죠.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을 엎으셨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처럼 그는 거룩한 주가 되시며 위엄이 있는 영광스러운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대 군인들은 악하다 이 말이 되겠죠. 거룩함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의, 죄가 가득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만이 이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건 거룩해야만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은 영화로운 주로서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분 되심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속과 그가 나라를 세우심에 대해서 예언적인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언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아직은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왜 백성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은유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영화로우신 곳에 계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노래할 때에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모세의 찬양을 드린 13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한 예언적인 영적인 찬양을 그가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견적 눈을 가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것은 성취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지금 성경적인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성경적인 눈을 가지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이 떠질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이렇게 예언적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포의 기도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성될 것을 믿고 알 때 선포하잖아요. 이루어졌음을.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마귀가 이미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다 끊어졌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라 할 때 이거는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다 끝낸 거니까.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 이것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건 그것을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언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리셔서 그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 나를 앉으시니 주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예언적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적 찬양은 정말 거룩한 처소에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되겠죠. 또 14절 말씀을 볼 때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든 과정 이걸 다 통과할 때까지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16절에 여호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을 다 통과하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기까지 여호와께서 주의 팔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을 고백했다면 14절로부터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아직 이들이 이제 통과하고 이제 그 눈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블레셋 군들이 두려워할지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할지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지금 뭘 찬양해요? 모세가 여러 나라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그래서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그 영웅들이 떨며 잡히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네, 모압 족속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것도 또한 예언적 찬양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모든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그 옆에 동쪽에 있는 모압 또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 그리고 그 위로 주로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금 가나안 땅 인근에 있는 그 민족들인데 그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17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예언적 찬양 속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에 들어간 것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17절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것까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인데 이 성소가 주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처소. 이것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바로 가나안 땅, 그 시온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주의 처소가 될 것이고 그게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소가 있고 주의 처소가 있고 있는 그곳에 이들을 심어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적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을 시켜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의 산에서 기업으로 심으시는 그것은 곧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게 하시는 마지막 그 장막으로 그들을 덮는 이 성경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끝.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처소를 삼으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걸 지금 여기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단지 지금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마치는 것까지 예언적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 이것은 뭐에 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모든 이루실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의의 왕만이 되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는 높이 계시고 위엄이 뛰어나시고 영화로우셔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가 되신 바로 그 1절에 나온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니까?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온 천지가 다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은 영화롭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예정되었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찬송해야 될 것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찬송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2절에 그들이 찬송한 내용을 보니 여기서 빠진 구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피 흘림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지금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뭘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송하는 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이거든 에베소 1장에서 5절에 6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찬송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분은 바로 내가 그의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실 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주 딱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I prepare him an habitation. 이게 뭐냐? 그 육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내가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나이다. 이 말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I'll prepare,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 무엇을 준비? 그에게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를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내가 찬송하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 그분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하늘 그 처소에다가 그들을 심으시고 그것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 거처에 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거처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의 거처를 삼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하늘 성소에 두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심령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의 처소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는 모세가 I will prepare.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겠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거처하실 곳을 준비하겠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예언적인 고백을 한 거죠. 믿음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집을, 그 성소를 짓겠나이다. 준비하겠나이다.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은 노래에는 예수님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육체의 건강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이쪽에 초점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별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 처소를 준비하려는 만약에 마음이 있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으려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피를 힘입고 거듭나야죠. 제가 거듭남을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계속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계속 거듭나는 사람이 I prepa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 내가 뿌림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I prepare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그의 거처로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더럽기가 하양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천지를 지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자, 말씀으로 천지를 짓고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돼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마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로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세의 고백처럼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처소를 준비할 것인데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자,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거하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진다면 하늘에서 여기서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늘에서도 거룩하게 지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해질수록 하늘에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거룩하지 않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질수록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뿐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룩하면 하늘에 내 영혼은 함께해서 내가 동시에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일을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늘에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룬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땅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가짐으로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지는 거룩한 자로 변화돼 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거룩한 처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한 이 말씀이 예수님은 바로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주로서 그는 여호와 니시가 되시죠.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찬양한 찬양은 여호와를 찬양한 것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도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도 찬양한 거죠. 우리가 또한 그 찬양을 그렇게 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1절에 나왔던 말씀이 본문 11절에 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영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권세를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어디에 꿇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이 누구 이름? 여호와. 아멘.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 시인했다는 얘기는 여호와라 시인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셨습니다.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와 같으랴. 누가 그와 같이 아름다우랴. 찬송받기에 누가 찬송받을 리가 이 땅에 있겠느냐.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찬송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그 어떤 영광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 이 나라, 그를 돕도록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격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교만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정하고 관심 없고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유해도 공산국가 되면 가서 그거 다 몰수해버리면 그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깁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가련한지 눈이 멀어서 지금 앞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합니다. 너무 죄를 졌거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은 김일성 정권은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질 것을 바랬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것은 너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돈 보냈잖아요. 돈 보내고 쌀 보내고 뭐 보내고 무너지게 하려고 주님은 기획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선교한다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북한 선교로 돈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빨대 꽂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교회에다 빨대를 꽂아서 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닌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에다 헌금한 거는 결국은 사단에게 헌금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너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들의 그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2,500만 동포들을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총알바지로 정말 그 수많은 청년들을 파병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총알바지로 죽어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숨기기 위해서 시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체도 부모들은 그 자식의 시체도 볼 수가 없어. 그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말을 안 해서. 저 2,500만의 그 영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죽어갖고 고통받는 거 책임감을 우리도 느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돈을 댔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돈 안 댔는데 해도 결국은 하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남한이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함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하나님이 북한에 내리지만 이 남한에도 그와 같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고통에서 더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깨달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여기서 말한 게 그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했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땅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늘에 앉히고 하늘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도록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지금 악의 것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굉장히 불편했어요. 요나는 그 당시 호세아와 동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선지자로서 성공한 자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해결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마지막 남은 니느웨 성,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회개를 전파라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니느웨가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 또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부안해동하고 있는 저들 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요나를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욕합니다.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냥 하루 만에 씩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하루 길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분 짐승들까지 금식시켰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시고 회개하면 더욱더 좋지만 또 사람들과 금식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훈정을 등할 위기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자기네들이 너무 뻔뻔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으로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하도록 우리는 중보 회개를 하고, 그 교회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이 모든 것이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뒤집어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공의가 없어졌잖아요. 공의 재판이 없어졌습니다. 공의 국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기도. 믿는 자가 해야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너무나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잖아요. 이 나라가 너무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잖아요. 지금 뭐에? 마모니즘. 돈이 우상이 돼서 돈으로 다 샀기 때문이에요, 이거. 국회에서도 그 돈 사건 있고, 또 저기 뭐 성남 그 돈 사건 있죠? 아니, 무슨 뭐 50억 클럽이 있답니다. 50억 받은 클럽.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재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느냐면, 다 저기 뭐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검사까지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덮어야죠. 묻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면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뭘 믿는 자예요? 지금 이 바로의 군대를 엎으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엎으실 수 없겠어요? 그 모든 악을 드러낼 수 없으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예언적인 찬양을 올리셔야죠.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했고, 그 찬송한 그것은 곧 무엇을 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모압의 권세자, 브레셋의 권세자, 그쵸? 또 에돔의 권세다, 가나안 땅에 모든 자들이 두렵고 떨고 그 말에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에베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자들의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을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란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이 온 세상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고 이 온 세상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당연히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 당연히 부르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함께 해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성전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해요. 아멘. 세상이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 세상에 거짓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 바알의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한 것처럼 이 시대가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의 영이 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가 엘리사를 가르쳐서 세우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7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몸된 교회로 세우게 되어진 것.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게 통일시켰다는 말이에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통일. 자, 그래서 1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모세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적 찬송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예언적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걸 말해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걸 말해요.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걸 말하는데 왜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해요? 자,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죠. 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거는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동시에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 내가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고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찬송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할 때 그들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노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고 주가 되시리로다 라고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니요.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을 그의 거처로 삼도록 준비된 자가.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그의 영으로 그들이 그 영화를 나타내는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노.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사실상은 영혼은 하늘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육으로만 이 땅에 있어서 육이 그 영혼을 통로로 일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땅의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의 것,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이 땅의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누구만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늘에 사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면, 모세의 노래가,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새 노래의 표징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이 모세의 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노래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 구원을 경험하면 노래해야 돼요. 그 피로 나를 사신 것이 가장 큰 찬송이 제목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누리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찬송의 노래가 더 우리에게서부터 울려버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찬송의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처소, 그의 성소가 되겠다. 우리를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의 땅이죠. 그 안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찬송을 부를 만한 많은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그 처소에 심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땅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 염려하라고 땅에 두지 않았어요. 아멘.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내도록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새 노래가 우리 입에서 늘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척박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흔들어대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찬송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뭘 찬송해요? 예언적 찬송을 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언적 찬송을 하세요. 이 모세처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피로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이제 그 구원을 맛본 자이기에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그 단 한 분, 우리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그 시각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늘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I prepare, 네, 주님의 거처를 준비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구하고 물으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많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임의로 행함으로 죄 가운데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의로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묻고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바르고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속에 오직 새 노래만이 흘러 넘쳐나고 아버지의 영광만 찬송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영화로우신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